로마서 8장 두 번째 시간, 사랑의 빚진 자로 오직 성령으로 인도받자. 할렐루야.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사랑의 빚진 자다. 빚진 자는 오직 성령으로 살려고 한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께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사랑의 빚을 진 사람은 항상 그 사랑이 마음에 있고 삶 속에서 그 사랑이 나타내지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사랑의 빚을 짓지 않는 사람은 사랑의 빚진 자의 그 은혜가 마음속에 없는 사람은 항상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데 인생을 다 소모하고 맙니다. 그래서 자기 욕망을 따라가는 사람은 빚진 자가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는 사람만이 빚진 자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빚진 자에게 능력을 다하시고 빚진 자와 동행하시고 빚진 자에게 자기를 나타내시고 빚진 자와 더불어 살면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행복을 그들의 삶 속에서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날마다 더 큰 빚을 진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어떠한지를 깨닫는 자만이 더욱더 빚진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빚을 많이 진 것 같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이 중요한 거예요. 대단한 세상에도 성경에는 1만 달란트란 말이 나오죠. 탕감받은 사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은요, 항상 주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근데 예수님은 1만 달란트의 달란트를 다 갚아주셨는데,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아줬는데 나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것 같지 않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나는 100데나리온에 빚을 탕감받은 사람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200데나리온 빚을 탕감받은 자로서 사는 사람이 있고, 세상에서도요, 많은 빚을 지면요, 그 빚에 대한 부담 때문에 제대로 숨을 쉴 수가 없죠. 아멘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께 1만 달란트의 빚을 졌다니까요. 그 사랑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그 사랑의 그 짐을 지려고 하지 않죠. 사랑의 짐은 가벼운 줄 믿습니다. 사랑의 짐은 질면 질수록 행복이 찾아온 줄 믿습니다. 빚진 자가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인생은 행복하게 되어지고, 마음의 짐은 벗겨지게 되어지고, 제 짐도 소멸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되 힘써서 하려고 깊이 아는 영혼들이 되기를 바라고, 남들이 다니는 넓은 길을 다니지 말고 제발 나만이라도 항상 남들이 가지 아니하는 그 좁은 길을 자처하면서 가는 영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한 길이 자기 앞에 놓여 있지만은 그 길을 택하지 않습니다. 항상 부지런한 길보다는 게으른 길을 택하고, 훈련받는 길보다는 훈련받지 않은 육신의 평안함을 택하고, 아무튼 육신이 뭔가 괴로우면 하기 싫어하는 그런 다른 영에 속한 사람들이 우리 속에는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죄를 따라서 죽은 자들이 우리에게는 많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자를 잡을 수 있는 자가 위대한 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3절을 보시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올 수밖에 없었느냐? 그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는 어떤 죄인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자기에게 착함이 있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착한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 행실을 통해서요, 천국이 있다면 자기가 갈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 본질은 그냥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죄의 본성을 가진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착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시커먼 사람이 그 영적인 존재를 가지고 무엇을 해도 다 죄라는 거예요. 다 죄. 다 죄예요. 근데 이것을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깨달은 자가 별로 없죠. 남들이 보기에 내가 좋게 보여지고 착하게 보여지면은 자기가 굉장히 의로운 줄 안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행위로는 그 어떠한 좋은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주님은 절대 우리 안에 오지 않습니다.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그 몸에 우리가 지을 죄들을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을 눈뜨고 볼 수가 없었어.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육신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준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워요. 인간들에게는 그걸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자신도 너무너무 괴롭고 인간도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문제, 인간의 문제를 자기 아들을 보내서 그 문제를 완벽하게 온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이제 죄가 그치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그 주님을 영으로 모셨느냐에 따라서 그 죄가 사함받는 것이지, 우리의 스스로 잘난 행실을 가지고 우리 죄가 절대로 소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은 그 영을 따라 행할 때 그것이 또한 의가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께 봉사를 하고 충성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으로 하여금 자랑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꼴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안에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우리의 스스로에서 난 의, 자기의 자랑, 자기의 선함들이 다 죽어버리고 사도 바울처럼 죄인의 계수로 내려가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육체로 우리 죄를 다 소멸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슬픔에서 나오고 염려에서 나오고 불안에서 나오고 두려움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새롭고 산 길이 열렸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빚진 자가 됐다는 거예요. 빚진 자. 그 빚이 얼마나 큰지 상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큼 큽니다. 그 빚은.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에요. 자기 자신을 내놓은 만큼, 하나님의 자신을 벌린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께 빚을 졌습니다. 그 빚을 갚으려고 우리가 목숨을 하나님께 바친다 할지라도 그 빚을 갚을 수가 없어요. 빚진 자의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충만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예요. 말씀의 빚진 자예요. 선한 말씀, 의로운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그 말씀이 자기 안에 거함으로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그것으로 그대로 살아야 할 빚을 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의 빚진 자, 말씀의 빚진 자, 은혜의 빚진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을 보시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어준 그 이유는 우리가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한다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육신대로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노라 하면서도 여전히 육신대로 살아가는 것이 사람들마다 충만하다는 거예요. 나나 여러분들이나 충만해요. 육신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제한된 우리 인생 중에 육신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많이 우리 주님의 대속의 은혜로 십자가의 그 권능으로 죽었느냐. 그것이 우리 인생의 영원한 성공과 실패를 좌우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에 부귀영화를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인생에 주님이 없으면 실패작이에요. 실패작. 실패작입니다. 실패작의 인생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남들이 보기에 심히 가난하다 할지라도 자기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르고 있는 사람은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영적인 기준이고 영적인 가치관인데 우리는 여전히 인생을 살아갈 때 여전히 육적인 판단 기준으로 자기를 보고 육적인 판단 기준으로 남을 보고 육적인 판단 기준으로 성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 다 죄악에 속하는 겁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날마다 자기 육신을 따르는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자가 돼야 되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언제 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됐냐고 이거 덤빌 때가 굉장히 많죠. 순간순간마다 원수가 되어지면서도 원수된 것을 모르죠.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모릅니다. 잘 보이지 않습니다. 왜? 악한 자가 우리 눈을 가리어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단이 준 혜택으로 말미암아 보이질 않죠. 자기 의가 많으면 많을수록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안 보입니다. 자기 자신이 안 보여요. 죄인의 곁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자기 모습이 더러운 자기 모습이 적나라한 자기 모습이 보여요.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여기 앉아있는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오늘 또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사람 중에 한국교회 전체에서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육신적인 도덕적인 그 착함 가지고 자기가 굉장히 의로운 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을 의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에게서 올라오는 그 자랑거리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주 앞에서 자랑할 것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우리의 의가 아니고 우리의 자랑도 아니고 우리가 죄를 들고 나올 때 가장 기뻐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내가 그렇게 죄인인가? 목사님이 그렇게 죄인의 계수라고 해도 내가 그렇게 죄인인가? 아닌 것 같다 이 말이에요. 희한할 정도로. 나름대로 잘한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복 받을 자인데 복을 안 오고 뭐 되는 것이 없다는 거죠. 많은 사람이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다. 우리 하나님은요 위대하십니다. 너무나 크신 분이에요. 근데 그것이 모르는 게 죄라는 거예요. 모르는 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모르는 게 교만. 교만도 안 보이고 죄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한밤중을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낮에 사람이 될 때는요 자기의
죄가요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어찌할 바를 몰라요. 자기 죄 때문에 굴러요, 굴러. 근데 그것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에 반드시 한 번만큼이라도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얼마나 자기 속에 그 죄가 많은 것을 자기 스스로 깨달아야 합니다. 예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어떤 종이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해서 드디어 주의 종이 됐는데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아무것도 자기 속사람이 아무것도 거치지 않는 벌거숭이에 자기 속사람을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이 자기에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너는 내복을 하나도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똑같은 자리에 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씨를 오락이 하나 걸치지 않는 영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나는 아니라고 고백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차라리 벌거벗으면 훨씬 낫죠. 벌거벗으면. 근데 사단이 주는 그 옷을 걸치고 다닙니다. 무거운 제약의 옷을 누가 입으라고 안 했어요. 벗어버리라고 해도요 여전히 입고 다닙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항상 자기가 끌어안고 자기가 해결할 문제처럼 끌어안고 다닙니다. 우리 주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고 해방을 주기를 원하고 우리가 죄 가운데 죄짐 가운데 고통한 것을 우리 주님은 봐줄 수 없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사랑에 빚진 자는 자기 죄를 내놓을 수밖에 없고 사랑에 빚진 자는 많은 죄인이 되는 거예요. 사랑에 빚진 자는 죄인의 개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갚을 길이 없어서 어찌하면 목숨이라도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지 않는 영혼들 되기를 바라요. 육신을 따르면은 의로운 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세마포는 의로운 행실이라고 그랬어요. 세마포는 의들이래, 의들.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그것을 가진 자가 그 의들을 가진 거죠. 자, 예수님의 한 아들의 영들 가운데는 여러 영들이 있습니다. 기쁨의 영이 있습니다. 그 기쁨의 영이 있을 때를 주님은 의롭다 해요. 소망의 영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소망이 아닙니다. 영적인 소망입니다. 그 소망의 영이 있을 때를 의롭다 해요. 주님의 지혜의 영이 있습니다. 그 지혜가 있을 때 너는 옳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다 함을 입은 자들의 그 분량은 자기의 믿음의 수준만큼 천차만별이죠. 천차만별. 그러니까 우리가 옷을 입을 때는 그 의를 통해서 옷을 입는다는 겁니다. 그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옷을 입어라. 근데 어떻게 옷 입을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교회 가면 옷 입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자아가 죽어진 자가 옷을 입는다. 예수님의 죽음과 얼마나 연합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 생명에 얼마나 연합하느냐에 따라서 옷을 입습니다. 그 수준만큼 옷을 입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기 위해서 주의해야 돼요. 주의해야 돼.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도요. 어떤 사람은 지옥을 간다니까. 그들이 평생에 하나님의 일을 했지만 왜 지옥을 가겠습니까? 나름대로 일을 했는데 왜 지옥을 가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합법이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엔 다 불법이 되어버렸어요. 자기는 합법이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엔 불법이 되어버렸다는가. 불법이. 우리에게도 이런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기는 너무너무 합법적이야. 당연해. 근데 하나님은 불법이라고 그래. 불법. 결국은 뭐냐? 분별하지 못해서 망하는 거죠.
뭐가 의고 뭐가 선인지 분별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이런 분별이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4절에 율법의 요구라고 하는 것은 따라서 합시다. 토, 디카이오마. 이 요구란 말이 토, 디카이오마라고 이렇게 원문은 그렇게 써 있습니다. 번역을 잘못한 거죠. 네.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의들이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율법의 의들이. 율법의 의들이 이루어지려면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주님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그래서 원래 율법은 바깥에 있는 법이에요.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법입니다. 그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죄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율법은 그 능력이 없어. 죄에서 끌어내는 능력이 없어요. 율법은 다 죄인을 만드는 거예요. 너가 이런 죄 저런 죄가 다 있다는 거야. 넌 죄가 수도 없이 많다는 거예요. 율법은 정죄의 직분입니다. 우리 죄를 깨닫게 하는 직분이에요. 문자적인 성경은 전부 다 율법입니다. 근데 그 문자적인 성경이 우리 죄를 용서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신 그 의가 영으로 우리에게 와야만이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의롭게 살려고요. 자기가 행실을 엄청나게 의롭게 살죠. 그러면 의로운 줄 알아. 아니다니까.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와야 돼요. 네. 서기관 바리새인들 당시에 주님이 왔을 때 종교 지도자들,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망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의를 세우려고 하지 않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기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자기 어름을 쫓아서 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은혜를 받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천국을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것이 무엇이냐? 천국은 의의 나라죠. 의의 나라. 천국에는 수 없는 의들로 충만합니다. 천국에 있는 생명수의 강도 의들로 이루어졌고, 천국에 있는 생명나무도 의들로 이루어졌고,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는 것도 의의 양식이 되어지는 거고. 할렐루야. 천국은 의의 나라죠. 그 나라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 속에 죄악의 불의의 나라가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냥 불의한 나라예요. 의가 하나도 없어,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십자가의 대 속의 은혜를 맛본 자만이 드디어 의가 우리 속에 존재하게 되는 거죠. 자, 의는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의로운 영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에 이끌리지 아니한 것은 전부 다 불이야. 성령에 이끌리지 아니하는 봉사, 충성, 성령에 이끌리지 아니하는 감사, 성령에 이끌리지 아니하는 예물, 전부 다 불의의 제물들입니다. 불의의 제물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성령으로 행하고 있느냐, 기쁨과 감사로 하고 있느냐, 아니면 육신의 어떤 제약이 거기 엉쳐져 가지고 뭔가를 행하고 행동하느냐, 굉장히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분별을. 똑같은 자리에 앉아 있을 때도 이 마음이 심란한 상태에서 말씀을 들으면 그 다 죄악이라고요. 전부 다 자기의 생각으로 말씀을 들어. 자기 기준으로 말씀을 들어. 그러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의들이 성취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의 의들이 우리 내면에 성취될 때를 복음이라고 그러는데, 복음. 복된 소식, 기쁜 소식.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는 것을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으로 오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라질 때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 주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존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들은 항상 성령으로 살려고 하죠. 성령으로 살려고 해요. 성령이 없는 것이 다 죄라니까요. 성령으로 아멘하지 못한 것이 다 죄라니까요. 다 죄예요. 로마서 8장은 성경에서 다이아몬드 장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위대한 장입니다. 이 로마서 8장의 말씀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달아도 신앙생활이 확실하게 되어지죠. 근데 8장의 말씀은 모르는 거예요. 수없는 사람들이. 로마서 8장은 하나님의 영만 강조합니다. 오직 성령만 강조합니다. 그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합니다. 인간의 그 어떤 선한 것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요, 우리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는 줄 아세요?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보고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굉장히 잘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아들이 자기가 최고로 사랑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들의 영이 우리 속에 있을 때 그것을 보고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아들의 영이 많이 있으면 많은 사랑을 받을 것이에요. 그 아들이 없으면 미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요, 사랑할 자를 사랑해요. 미워할 자를 미워해. 징계할 자를 징계해. 심판할 자를 심판해. 행한 대로 갚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불의한 사람은 계속해서 불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더러운 사람은 계속해서 더럽게 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더러움을 계속해서 주겠다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더럽게 살기 위해서 더 큰 더러움을 주겠고 더 큰 사망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 더러운 사람 죽여버리지 가만 놔둬요? 그 가만 놔둔 게 심판이라니까. 더러운 자는 계속적으로 더 큰 죄 가운데 더러움을 행하는 것이 심판이에요. 심판, 그것이 심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지구상에서 끊어버리는 것이 심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죠. 빨리 끊어버리면 사랑이죠. 왜? 죄를 더 이상 짓지 않으니까 지옥을 들어가도 아랫목을 안 가거든요. 그러나 죄를 짓게 가만히 내버려 둬버려.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면은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둬버린다니까. 그것이 가장 큰 심판이에요. 근데 그 심판을 누구한테 행하느냐? 모든 우리에게 행하고 있는 거예요.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이렇게 악이 창궐합니까? 이 지구상에. 왜 사기꾼은 많고 살인자는 많고 성숙한 자는 그렇게 많습니까? 하나님 안 계신가 봐요. 신은 죽었습니다. 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악한 자는 더욱더 악랄해집니다. 선한 자는 더욱더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 확연하게 때가 역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육적인 사람은 계속적으로 육적인 것을 심어서 육적인 사람이 되어지고 성령의 사람은 계속해서 성령의 사람이 더욱더 되어지는 거예요. 역사가 진행되면 진행할수록 여기서 분명하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하게.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일은 그 악한 자들 속에서도 진행되고 있고 하나님의 일은 선한 자들 속에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환난과 공고가 닥쳐요. 형벌이 닥치죠. 형벌이.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하나님은 멸관을 예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으로 착하게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자기를 발견하는 것이 의롭게 사는 길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예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이 로마서는요, 죄들을 다룹니다. 죄를. 아주 처절할 정도로 죄를 다룹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자기 인생을 통 털어가지고 회개를 한 번도 못 해본 사람들이 너무너무 교회에 많다는 거야. 예수를 영접하는 즉시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는 거야. 이런 거짓말을 교회에서 너무 많이 늘어놓는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왜 고통합니까? 죄악 가운데. 오라 공고한 사람이라도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완벽하게 변화됐다면 왜 바울이 고통합니까? 예수님은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셨지만은 그 사해 주는 그 은혜가 우리 속에는 아직도 여전히 오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오는 것만큼만 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은 죄를 다 사해 줬어요. 그러나 나는 온전히 죄를 사함받지 못했어요. 바울도 마찬가지고 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죄를 들고 나와서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죽을 때까지. 그 죽을 때까지 인생의 그 기회죠, 기회.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기회는 다시 오지 않아요. 끝나버린 거예요. 더 이상 영광을 챙길 수 있는 기회도 없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의의를 가질 수 있는 기회도 없고 영광을 더 깊고 높은 영광을 가질 만한 다른 시간을 우리에게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성공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일에 치중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더 내 안에 이루려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고 자기 죄를 발견하는 사람이죠.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찾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영혼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죄인의 계수로 내려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죽어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는 날마다 죽어지는 거예요. 날마다 죽어지는 거.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예요. 뭐 큰 돈을 벌어가지고 뭐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그게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니까. 그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에요. 부수적인 목표는 될 수 있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아닙니다.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따라서 합시다.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을 따른 자는 항상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미래가 불확실해요. 육신을 쫓는 자는. 그러나 영을 쫓는 자는 날마다 살아요. 날마다 하루 인생을 살아요. 내일을 생각지 않아요. 성경은요, 내일을 생각지 말래요. 오늘 하루 내가 너에게 준 그 하루를 성령 안에서 살라는 거예요. 그 뭐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모아지면은 영성이 자라고 성장한다는 거예요. 생명이 자라고 성장한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하루하루 살아.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루 기쁘게 살고 하루 소망 있게 살고 하루 성령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불신자들은요 늘 후회만 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또 못했고 성경 읽어야 되는데 또 못했고 날마다 불평불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작게 살든 많이 살든 내 안에 오신 그 성령으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서 하루하루 살면은 그것이 최고의 인생을 사는 것인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성령의 사람은 하루하루 산다. 하루하루 살아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요 하루하루 안 살아요. 과거를 살고 있고요 미래를 살고 있어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죠. 근데 그 정신 나간 사람이 우리 속에 있다니까. 과거의 아픔에서 못 벗어나고요 과거의 상처에서 못 벗어나고요 미래의 두려움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미래의 불안에서 불확실성에서 못 벗어나요. 이게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은요 성장이 없어요. 그걸 빨리 청산해야 돼. 잊어버렸느냐? 잊어버릴 수 없어요. 끌어내가지고 주님 앞에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미래적인 억압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장래가 불투명한 사람들, 인생도 불투명하고 육체적인 삶도 불투명하고 영적인 삶도 불투명한 사람들 회개해야 되죠. 하루하루 사는 사람은요 지혜로 사는 사람이에요. 지혜로 내일 일을 생각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주님께 맡기면서 사는 거예요. 세상의 삶을 주님의 은혜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람이죠. 우리 힘쓰과 예씀으로는 세상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분의 긍휼이 필요하고 그분의 인도가 필요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성령의 사람은 하루살이 인생을 산다. 하루살이로 사세요. 하루살이로. 내일 하루가 오면 또 하루살이로 사세요.
우리가요 하루살이 인생으로 살면요 굉장히 행복할 수 있어요. 왜? 그날 산 거 그날 끝나버릴 수 있거든요. 뭐든지 끝내버릴 수 있어요. 근데 못 끝내죠. 죄를 지은 것은 쌓여져 가잖아요. 그것이 미래에 영향을 주죠. 오늘 내가 오늘 하루 죄 가운데 살았어요. 근데 그걸 털어내지 못하면 하루살은 털어낸다니까. 하루하루 종집을 찍어야 돼요. 하루를 점검해야 돼. 하루를 털어내요. 그 내일이 복되게 털어내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죄를 내일까지 이어가는 거예요. 내일까지 이어가. 그리고 내 삶에 또 그 죄가 지배를 또 하는 거예요. 오늘 성령 안에서 살아가요. 그러면 그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것들이 내일 올 때 우리 하나님 그 성령 위에다 또 알파를 더해주죠.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하루살이 인생이죠. 저는 시골에서 이렇게 자라서 모든 만물들을 참 주의 깊게 관찰하며 살았습니다. 우리 집 뒤안길에서 수도를 쓰면은 펌프를 쓰면요 도랑을 타고 물이 이렇게 내려가죠. 그러면은 그 하루살이들이 엄청나게 그게 물 위에 이렇게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그것을 바라보죠. 참 이 하루살이 얼마나 불쌍하냐는 거예요.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아침에 시작해가지고 저녁이 딱 되어지면 이제 끝나는 하루죠. 끝난 거죠. 그렇게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그 광대하심에 비춰서 볼 때 우리 인생이 70이고 80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루살이에요. 하루살. 후다닥 지나가요. 후다닥. 가장 빠른 닭이 무슨 닭이라고? 후다닥이래. 인생은 후다닥이 후다닥. 후다닥 지나가요. 그것을 보면서 인생을 생각하는 거죠. 하루살이를 보면서 안쓰럽고 불쌍하고 근데 그것만큼 우리 자신도 내가 하루살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음을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너무나 짧아요. 그 삶을 복되게 하려면은 매일매일 하루살이처럼 하루를 살아가야 복된 날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인 하루살이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루살이 인생으로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루 우리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 떳떳하게 맞이할 수 있어요. 죽는 사람을 한번 저도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죽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왜 내가 눈을 뜨고 많이 봤기 때문에. 죽음만큼은 행복해야 될 것 같더라고. 아무리 행복해도 소용없어요. 그건 행복이 아니야. 죽음이 불행하다면 그건 불행한 거예요. 죽음이 불행한 건 불행한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죽음이 불행할까요? 어떤 사람이 죽음이 불행할까요? 주님을 모르는 자가 죽음이 불행하죠. 네. 가져갈 것이 없는 자가. 많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절대로 빈손으로 안 가요.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런 말을 많이 쓰죠. 우리는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여러분 빈손으로 가십니까? 빈손으로 가려고 여기 와 있습니까? 그것이 진리인 줄 안다니까? 물론 그것이 육을 향했을 때는 진리가 될 수 있죠. 보이는 것을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늘의 유업을 하늘의 상속으로 우리에게 주셔요. 우리 영혼의 하늘의 상속을,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상속을, 하나님의 유업을 담는 그릇이라니까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상속을 담는 그릇이야. 근데 그 상속이 얼마냐에 따라서 그 죽음이 행복하기도 하고, 죽기 싫어가지고 인상을 쓰기도 하고 괴로움을 표현하기도 하는 거예요. 상속이 없는 사람은 불쌍한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살고 있는 거죠. 아버지는요 뜻을 정하셨어요. 우리 육체의 제한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분량만큼 하늘에 있는 천국에 있는 모든 것들을, 영원한 것들을, 생명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상속하기로 결정하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 상속이 뭔지 몰라. 나에게 오는 상속이 뭔지를 몰라. 만나본 적도 없어요. 그 가치도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가치가 위대한 거예요. 돈 많은 남편을 만나는 것이 위대하십니까? 얼굴 잘생긴 미인을 만나는 것이 그게 인생을 잘 사는 겁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아니요. 어제도 결혼식을 갔는데 사회자가 남녀 신랑과 신부에게 대중 앞에서 고백하게 해요. 나는 봉 잡았다. 나는 땡 잡았다. 남자는 여자를 만나서 봉 잡았다. 여자는 남자를 만나서 땡 잡았다. 고백을 시키는 거예요. 만일 앞에 고백을 시키래. 주님을 모르면요, 땡 잡은 인생은 아니죠. 주님을 모르면요, 사단의 봉 노릇이만 해. 봉이 있는 봉. 시키는 대로 봉. 우리는요, 우리 육신의 봉 노릇하면 안 돼요. 땡 잡는 인생은요, 기쁘게 살아요. 뭐 땡을 잡아봐서야 알지 뭐. 땡도 모르는데 뭐. 삥땅도 모르고 광땡도 모르고 뭐 해봤어야지. 죄를 지어봐서 이것도 아는 거예요. 근데요, 땡도 잘 잡아야지. 똑같이 땡을 잡았어요. 근데 나는 1땡이고 누구는 3땡이고 누구는 4땡이에요. 똑같이 땡을 잡아도 죽어. 다 땡 잡는 사람마저 다 뭐 기쁜 게 아니에요. 땡 잡아서 이겨야 그것도 기쁜 거예요. 똑같은 땡인데 끝발이 좀 세야 이기거든요. 그것도. 뭔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때 모든 걸 다 뛰었어요. 초등학교 때. 저기 이 말을 해야 될지 말할지 모르겠지만 날마다 뭐 했다면 규직거리 하는 2장 보기 5장 보기 3복 6배 민합투. 고수들은 잘 몰라. 근데 또 가르쳐주면 금방 알아요. 나중에 고수들이 생겨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모르면요, 예수님을 모르면은요, 이런 말이 왜 자꾸 나오냐. 피박을 쓸 수 있어요. 피박. 쫄딱 망해. 있는 거 다 내놔야 되는 거, 이게. 우리 옆 사람 얘기합시다. 피박 쓰는 인생 살지 맙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날마다 승리하며 사셔야 돼요.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참.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말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행복한지 몰라요. 육신을 따른 자는 항상 육신의 일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육신을 따른 자는 항상 죄를 따른 사람이에요. 죄를 따른 사람은 항상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어떤 사람을 만날까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남편을 만나야지. 그 육신의 생각이요. 복이 없는데 그런 사람을 만나갔니? 자기 복대로 만나는 거야. 복대로. 아멘 좀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이 있어서 나를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여러분들이 복이 있어서 여러분들을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아버지 복대로 만나는 거예요. 복대로. 복이 없는 사람은요, 복 없는 사람을 만나요. 그건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세상에서도 그 인복이 있다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그게 성경적이거든요. 성경적이에요. 복이 있기를 바라요. 육신의 일을 그만둬야 되죠. 육신의 일. 육신의 일이라는 것은 육체 가지고 일하는 게 육신의 일이야. 그 말 아니야. 죄로 살아가는 그 일이 육신의 일이죠. 성령 없이 살아가는 그것이 육신의 일이야. 무엇을 하든지 성령을 행하면 그건 육신의 일은 아니야. 이 말도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대. 근데 영이 뭐냐? 하나님은 영이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 영을 생각한다는 것은 항상 생명을 생각한다는 거야. 영을 따른 자는 항상 이것이 생명이 되느냐 생명이 아니냐 항상 그것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근데 여러분들 생명이 뭐냐는 거야. 생명 대신 예수님. 과연 생명에 대한 갈증이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들이? 그 생명에 대한 갈증을 좀 실감 나려면은 산소가 없는 밀실에 한 번 더 넣어줘야 돼요. 산소가 없이 죽어가고 살려가는 그 몸부림이 얼마나 속에서 올라온 거 한번 느껴봐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산소는 없어요. 육적인 산소만, 공중에 있는 육적인 산소만 들이마시면서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영은요, 육적인 산소 마셔가지고 영이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영의 산소가 되십니다. 영의 산소가 되시. 할렐루야. 영의 산소는 하나님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합니다. 할렐루야. 사단의 영은요, 하나님의 불을 끄는 이산화탄소와 같아. 이산화탄소와 같다니까요. 육신을 쫓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불을 끄는 이산화탄소 같은 삶을 삽니다. 우리는 산소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불이 꺼지질 않아요. 꺼지질 않아. 산소만 공급해주면 활활 타죠. 오늘도 여러분들 여기 뭐라고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의 산소를 들이마시려고 하세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까지는 조금 살아있죠. 하나님의 산소가. 이제 수요일 접어들면 이제 산소가 이제 바닥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산소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기쁨의 산소가 충만해야 되고, 소망의 산소가 충만해야 되고, 기도의 산소가 충만해야 기도할 마음도 생기는 거예요. 산소가 부족, 살 맛이 없어요. 죽어가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산소를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정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할까? 영은 하나님이니까. 영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생명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생명의 일. 육적으로 어떻게 살까? 이렇게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의 사람은. 어떻게 하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까?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살려낼까?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깨닫게 할까?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고칠까? 어떻게 하면 저 영혼에게 생명을 더 줘서 영혼을 살게 해줄까?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어찌하면 내가 죽어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영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어찌하면 나를 더 죽일까? 내 고집을 얼마나 죽일까? 내 자존심을 더 죽여야 되는데 못 죽여서 막 괴로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영의 사람이죠. 육적인 사람은요, 죄를 지어도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회개하면 되지 뭐. 이런 식이에요. 이게 육신을 따른 사람입니다. 그러나 영을 따른 사람은 그 죄 때문에 굉장히 고통합니다. 내 속에 여전히 말씀이 없구나. 그렇게 말씀을 구하고 자꾸 들어도 여전히 그 말씀은 여전히 빈약하구나. 자기 자신을 깨닫는 거예요. 이렇게 큰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풍성히 들어도 나도 마찬가지. 죄에서 못 나오는 거야. 뭔 죄가 이렇게 많으면 이 죄에서 못 나올까? 그만큼 깊고 넓게 우리 안에 편만하게 퍼져 있다는 거예요. 죄들이. 그래서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깨닫는 영혼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대충 신앙생활 하는 것을요, 구렁이 담 넘어가는 그런 식으로 말씀을 배웠어요. 구체성이 없어. 아주 두리뭉실하게 하나님을 하는 거예요. 다 그렇게 사니까 자기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도 변화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영을 쫓아 행하는 영혼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 한 말씀만 있으면요, 인생 복되게 살 수 있어요. 날마다 영을 따를 수 있도록 내게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날마다 영을 따를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주님을 의식할 수 있는 그 감각을 내게 주세요. 근데 감각이 무뎌지면은 영을 쫓아갈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이요, 기도를 안 해요. 굉장히 죄의식에 사로잡히죠. 근데 그 죄의식이요, 하루 가고 이틀 가고 일주일 가고 한 달 가봐요. 이제 죄의식이 없어. 여러분들 해봐서 알잖아요.
없어요, 없어. 앱에 한번 빠지면요, 굉장히 괴롭죠. 여러 번 빠져봐요. 무감각해. 이제 빠져도 아무렇지도 않아. 빠져보니까 그래도 하나님 전혀 나를 대우하는 방식이 전혀 다르지도 않네. 뭐 하나하나 똑같네. 한번 해봤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또 신앙생활 해봤어요. 정말이에요. 기도를 안 해도 어느 정도는 가요. 간다니까? 가요. 악을 행해도요, 하나님이 뭐 곧장 심판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우습게 여긴다니까요. 어떨 때는 점검을 해보죠. 아니, 내가 이거 악을 행했는데 하나님 가만히 계시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없는 것 같다. 악을 행해서 반드시 보응이 빨리빨리 와야 되는데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런 착각을 하게 만들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는 중에 계시죠. 아멘 합시다. 자기 육체는 못 느끼지만 영에는 이미 왔어. 영혼은 이미 온 거예요. 이미. 육체적 환경은 안 나타났지만 영에는 이미 온 거예요. 그게.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찾아올 때는 강도처럼 찾아오죠. 불시에 그냥 찾아오잖아요. 근데 그때는 소리쳐봤자 이제 주님 멀리 떠나 있는 상태죠. 주님이 찾을 때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되지. 주님이 찾지 않을 때는요, 내가 찾으려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만나려면은.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상태가 간간히 발생한다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없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심각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 계십니까, 마음에? 그분의 인도를 잘 받고 계십니까? 그분에 대한 감각은 예민하십니까? 그분이 나에게 하는 음성이 들려집니까? 깨달음이 속에서 올라옵니까?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영의 일이라니까 전부 다 뭐 천국의 일만 영의 일입니까? 어떻게 하면 자녀를 영적으로 잘 키울까? 그것도 영의 일이죠. 육을 가지고 성령으로 어떻게 하면 영혼들을 섬길까? 그 영의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영이 없는 사람은 그냥 육으로서 그냥 살아버리죠, 그냥. 날마다 성령 안에서 하루살이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살이. 더 이상 살려고 하지도 말고, 날마다 하루하루 과거에 집착하지도 말고, 미래를 끌어당겨서 근심 걱정하지 말고, 하루 사세요, 하루. 하루가 모아져서 생명이 충만해지지. 아멘 합시다. 하루의 결산을 온전히 해야 죄 가운데 다시 살지 않죠. 하루하루를 결산하면서 성령 안에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손 번쩍 들고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과연 내가 육신을 쫓는 육신의 사람인지 영을 따른 영의 사람인지 회개하시길 바라고, 날마다 영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사모함으로, 기도함으로 주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손 통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